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매일 성경 2월 27일 월요일 본문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리와는 다른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인 것이죠.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악한 일을 듣고 조용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어쩌면 헤롯의 통치 지역에서 그의 통치 지역이 아닌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사리는 또 다른 사리는 부르곤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광적인 악에 대해서 조용히 떠나심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 또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광적인 파티를 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으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에는 이미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를 따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배의 특징을 알 수만 있다면은 육지에서 움직이는 배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실 때 그 배의 방향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또 걸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가깝지는 않은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쫓아온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시며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느끼신 첫 번째 감정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겠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며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는 동안 예수님을 쫓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열심히 걸어서 배를 따라왔으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수고와 열심은 그들이 구원자와 천국을 알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들이 지쳐 있었으나 초롱초롱한 그들의 눈빛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 길을 걸어서 온 그들이 이제 다시 저녁을 위해서 또 먼 길을 걸어갈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만찬의 시작은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만찬을 즐겼던 인물들은 약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들은 적도 없었던 잔치가 열린 것이죠. 이 잔치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했었습니다. 이 식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생각나게 하고 또 완성된 천국의 잔치까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옷은 먼지로 가득하고 또 몸은 피곤하였고 먹을 것은 오직 빵과 물고기뿐이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다 함께 식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가족임을 경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궁정에서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은 악과 또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외딴 들이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음식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은 못나기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지만 그것은 오병이라는 기적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서의 모습이 아닌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롯의 악을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그들은 열심히 따라갔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사랑의 길임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매 순간순간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수많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멀었으며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둘, 오병이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자신을 따른 무리들이 저녁 식사를 위하여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병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병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순례자의 그 길이 험하고 아버지 너무도 오래 걸려서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길 끝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인 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걸어서 쫓아왔던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인하여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며 주를 따랐던 무리들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런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겨울 사역한 기도 제목,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감사의 기도로 건국했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사 사회 경제적 난제들 속에서 국민을 최선으로 보호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셋,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사 왜곡된 성평등 허용 및 합법화가 수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나누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일 때 제왕국회 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에 아버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기도를 하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계 선교에 힘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회 경제적 난제들 속에서 국민을 최선으로 섬기며 보호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아버지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공격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왜곡된 성평등 허용 및 합법화가 수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온전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